안녕하십니까. 웨스민스터 신학회 인간론 5장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인간의 죄와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경적 그 죄에 대한 개념들을 죄의 정의, 죄의 그 종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론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그 죄에 대한 정의와 또 죄의 그 핵심과 본질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곡해되어 있고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이러한 심각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정의와 죄의 본질이 이 교리학적으로 또 이렇게 신앙 고백서의 정의를 따라서 또 성경의 이러한 개념을 따라서 올바르게 가르쳐지고 또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비성경적인 그러한 그 죄의 개념들을 소개하고 또 그 죄로부터 또 마치 이렇게 돌아선 것이 구원인 것처럼 결국 혼동하게 되는, 결국 죄의 개념이 흐트러지게 되면 구원에 대한 가르침도 삐뚤어지게 되고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이러한 소중한 핵심들이 결국 붕괴되어지는 이런 위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바르게 내려야만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우리가 바르게 요청할 수 있고 또 죄에 대한 올바른 또 그런 회개를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이러한 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잘못된 그러한 그 죄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들이 오늘날 몇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70년대부터 우리가 한 90년대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그 혼란을 끼쳤던 것은 어 죄를 이렇게 물질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해서 사람의 몸속에서 악한 물질을 이렇게 빼낸다든가,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그 할렐루야 이러한 그 기도원에서 원장이 암덩어리를, 죄의 암덩어리를 뭐 뽑아낸다 그러면서 피를 이렇게 내면서 흘리면서 배에서 그러한 그 어 여러 가지 사람의 악성 종양을 뭐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수많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행위들이 또 팽배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귀신을, 악한 귀신이 우리 안에 몸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귀신론에 또 이렇게 빠져서 또 많은 또 교회 안에서 축기 행위를 또 이렇게 행하는, 그래서 마치 악한 천사를 내쫓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악한 천사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어 귀신에 우리가 쓰여져 있는 이러한 또 물질적인 죄를 물질적인 개념으로 인해서 그 물질적인 악을 우리 인간으로부터 뽑아내야 되는 이런 것처럼 죄를 이해해서 엄청난 혼란을 끼쳤습니다. 또 최근에 2000 년대를 넘어서서 2010년, 20년대에 와서는 근 한 20년 동안 또 한국 교회 안에 지금도 역시 그렇게 또 소개되는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죄를 소개하는 또 그러한 심리학적 죄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가정교회라든가 셀처치 또 멘토링, 이런 많은 그런 심리학적인 이러한 방식으로 관계가 좋아지고 화목해지고 마음의 이런 감성과 감정이 평온함을 찾는, 마치 이런 내적 어떤 수양의 어떤 그러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구원처럼 이해를 하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의 스트레스와 마음의 어떤 그러한 걱정거리와 이런 마음의 근심 걱정거리들이 많은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이렇게 죄를 심리학적으로 너무 접근해서 소개했던 이러한 폐단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내적 상처, 뭐 내적 치유 집회, 또 뭐 이런 질병, 또 아픔, 이런 형태로 치유 사역을 하는 형태로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잘못된 죄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사회학적인 또 이러한 인권, 사회정의,
또 경제적 불평등 이런 부분들을 죄처럼 죄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회 정의를 이룩하고 인권의 평등을 펼쳐내고 또 그리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정치적 정의가 회복이 되는 것이 마치 인간의 구원인 것처럼 이걸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정치 신학 또 이런 형태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회복음이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 해방 신학, 흑인 신학, 여성 신학 이런 형태로 자유주의 계열에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죄관념들이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구조의 이러한 그 부조리를 마치 죄악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러한 특별히 진보적인 또 자유주의적인 이런 현대신학적 죄관도 우리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 죄에 대한 개념은 조직신학 입장에서 특별히 벌코, 박형룡, 또 조성만 교수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적 우리 개혁파 조직신학적 입장에서는 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또 펼쳐내고 있는가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히브리어 하타트 또 혹은 어, 어, 하타 이렇게 이런 표현들 표적이 빗나가는 것도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 의미하는 말로서 죄책 또는 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이런 또 신약의 여러 죄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한 단어로 다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많은 표현들이 소개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하말티아 이런 부분들이 또 가장 많은 표현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아디키아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상과 같은 죄에 관한 성경의 용어들이 의미하고 있는 관념은 분명히 죄가 윤리적, 종교적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죄와 악은 관념적 차이가 있다. 죄란 인간을 가해적 범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악은 인간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죄는 분명히 윤리적, 종교적 의미로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선택할 때에 어떤 물질의 더러움을 우리가 뭐 소유한다든가 먹었다든가 이래서의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그런 사회적 부조리의 문제와 우리 인간의 어떤 내적인 마음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의미를 강하게 이렇게 정립하면서 죄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점점 더 뚜렷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죄란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인간에게 부여된 인간의 자유의지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범행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소개되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무슨 어떤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독사과를 먹어가지고 그 독사과가 우리 몸속에 이렇게 독이 퍼지고 이런 선악과를 무슨 독사과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죄는 분명히 자유의지의 남용에 의한 범법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 명령들을 어기는 또 불법을 행하는, 지키지 않는 이래서 죄는 반드시 인간의 의지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기본으로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남용과 결국 악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바로 이러한 불순종의 이러한 내용으로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용어는 대부분 율법의 위반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종교 명령, 이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또 정리해서 표현을 하죠.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를 하나님과의 이러한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 이러한 율법의 위반의 종교적 성격이요 윤리적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 성경적 또 우리 교리학적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있음을 구별해 줍니다. 제 2절에서는 죄에 대한 교리학적 규명 이렇게 해서 앞에서는 우리가 고찰한 바 성경적 죄의 관념으로부터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단순히 인간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과
또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종교적 악의 관념이다. 그래서 조성원 박사님의 이러한 그 표현이 아주 굉장히 그 정확하고 또 그걸 잘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박경용 박사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또 인제 시간적으로 또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이런 한문의 표현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되다 보니까 쪼끔 그 표현을 이렇게 읽어서 해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조성원 박사님은 이제 최근에 나온 그런 조직 신학이기 때문에 현대 용어에 이러한 편안함이 있고 또 그래서 정의에 대한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종교적 악의 관념이다. 그래서 죄란 어떤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이 더러운 물질이 있는데 그 더러운 물질을 먹는다든가 또 어떤 이러한 마음의 인간의 슬픈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깨트린 불법을 행한 지키지 않은 바로 이런 종교적인 악의 개념이 이러한 바로 죄의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해서는 이렇게 큰 범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죄의 본질로 들어갔을 때는 이것은 이렇게 썩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다 없다 그랬을 때는 그것은 물질적으로 어떤 존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죄가 본질적으로 있다 없다 존재론적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모든 것의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물질적으로 이렇게 존재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죄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죄를 물질론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교적인 그러한 윤리적인 이러한 악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디에 이렇게 창조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악한 물질을 우리가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 물질적으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는 그런 형태로는 없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그때에 이제 불순종을 통해서 그 죄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물질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한쪽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존재론적으로 물질적으로 있다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과의 명령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발생, 우리가 현상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처음부터 어디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 불순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러한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종교적 악의 이러한 관념이다, 개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는 국가와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서 악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이렇게 동정적이다. 그래서 죄를 개인의 그러한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회적인 어떤 구조의 문제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사회학적으로도 이 개인의 범죄와 악행의 이러한 개념조차도 벌써 이렇게 흐려져 가고요. 사회적인 어떤 구조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취급하는 이러한 도덕적 이러한 그 일반적 그 죄의 개념에서도 죄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그러한 혼돈과 어려움을 끼치기도 하고 또 교회적 우리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지 않다 보니까 구원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또 타격을 어려움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자연 환경의 어떤 문제라든가 인간의 어떤 이런 그 관계의 어떤 문제라든가 인간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수준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구조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편으로 설명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리학적 인간론에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의 도덕법과 관련하여 취급한다. 이렇게 도덕법과 관련해서 취급한다. 교리학적으로 죄는 성경적 근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덕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행위, 또 위반, 위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죄의 정의 개념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의 도덕 율법,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바로 이런 종교적인 윤리적인 그 관계의 이 소중한 이 언약을 깨뜨리는 바로 도덕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행위, 위반, 바로 이런 위법 행위를 성경에서는 죄라 이렇게 말하고, 바로 그러한 죄가 바로 발생이 되었다, 나타났다. 결국 불순종을 통해서 그 죄의 그런 악행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리학에서는 인간의 죄 문제는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이렇게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 문제는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교리학적으로 인간론의 과제는 인간의 죄에 관하여 신앙적 논리로 규명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해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죄란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 또 이런 어떤 물건을 훔쳤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죄의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그런 죄의 개념과 정의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단순한 죄의 그런 어떤 행동과 열매만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궁극적인 그러한 출발과 그 모습이 어떠한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도덕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죄의 중요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죄의 역사에 대해서, 출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교부들 가운데 이레니우스 터툴리안은 인류의 죄악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 교회에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단들, 벌써 원죄의 개념을, 죄의 정의를 잘못 이해해서 요한 1서, 2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육체를 더럽게 취급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육체와 이런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죄의 본질로 생각하면서 결국 죄란 그 더러운 물질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육체가 더럽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또 성생활이라든가 또 돈이라든가 또 이러한 인간의 육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국 악의 본질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러한 그 영지주의의 가르침, 결국 나중에 중세 시대로 이런 가르침이 넘어갔고, 이런 형태는 제세례파라든가 경건주의 형태로 넘어가면서 마치 죄를 의식주와 관련해서 또 인간의 육체의 이러한 그 속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끊임없이 금식하고 또 이러한 아주 그 일상생활을 벗어난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그 생활을 지속해야만이 결국 죄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이런 형태의 죄의 이해들이 결국 초기에 영지주의에서 또 이렇게 펼쳐졌고요. 우리 이제 교부 쪽 아래에서는 오리겐과 같은 분이 이제 영혼의 선제설과 죄의 선제설을 이렇게 말했는데, 죄의 선제설의 경우 영혼은 선제적으로 범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교부들이 아직 신학이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못 말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선제설, 그래서 결국 죄란 창조로부터 아담의 이런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여기로 설명하지 않고 아담 이전에 결국 첫 번째 더 앞선 창조가 있었는데 거기에 영들이 범죄하여 또 그 범죄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아담과 같은 인류를 육체 아래 창조하시고, 그 악한 범죄자들을 결국 아담과 같은 인간의 육체 안에다가 악한 영들을, 천사들을 가두었다라는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중 창조, 이걸 중조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의 첫 그 창조보다 앞선 그러한 창조가 있었고, 바로 거기에 영혼이 벌써 처음 창조되었고, 그때 죄가 벌써 문제가 되어서 이중 두 번째 아담의 이러한 창조, 물질적인 창조는 바로 그 첫 번째 창조에서 범죄한 그 영혼과 악한 자들을 가두기 위한 육체의 그런 감옥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원론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죄관의 이러한 그 느낌이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인간으로부터 끊임없는 금욕주의를 통해서 결국 이런 악한 그런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악한 그런 물질에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의 이런 욕망들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절제하고 금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죄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주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로 또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또 죄를, 또 자유주의자들처럼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또 인간의 이러한 삶을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결국 기복주의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로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것이에요. 자, 3, 4세기의 헬라 교부들은 일반적으로 아담의 죄는 그 후손들의 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방 교부들은 일반적으로 에덴에서의 아담의 최초의 범죄에서 죄의 기원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그 논쟁이 바로 이 죄의 정의와 죄의 성질과 관련해서 400년대에 아주 최초의 폭발했던 그 엄청난 논쟁이 바로 이 죄론과 관련해서 시작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펠라기우스는 신명기서를 읽어내면서 이렇게 한다면 복을 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극단적 문자로 그냥 읽어내가지고, 우리 인간은 원죄가 없다, 인간은 자유지의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이런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이러면서 원죄를 부정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신명기를 읽어냈고, 어거스는 그걸 반대하면서 그 신명기는 비록 그렇게 뭐뭐한다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 표현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악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높은 명령을,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고, 그 명령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부패된 자인지를, 원죄를 가지고 있는 악한 사악한 자인지를 깨닫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명령이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문으로 주신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읽어내면서, 어거스는 원죄를 강조하고 전적 부패를 강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거스의 은총론, 또 전적 부패의 이러한 부분을 강조했고,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원죄가 없다, 그리고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다, 인간은 자유지의 능력이 남아있다, 이러면서 초대교회의 이 죄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중세에는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인류의 죄악을 아담과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인하였으나 그의 죄의 오염만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두 논쟁 속에서 이 둘을 어정쩡하게 이렇게 섞은 반펠라기우스주의가 결국 혼합주의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원죄는 이렇게 부정하면서 그 원죄의 죄책은 부정하면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은 부정하면서, 오염 정도는, 더러워지는 인간의 그런 더러운 악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실제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걸 부정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정도는 인정을 하는, 그래서 원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죄의 책임, 바로 이 죄책은 이렇게 부정하면서 결과론적인 이러한 오염과 부패의 부분만 인정을 하는 이런 반쪽짜리 죄의 개념을 결국 펼쳐냈고, 오염만 오늘 후손들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가론은 우리가 소위 간접 전가론, 직접 전거와 간접 전거가 있을 때 인간의 원죄의 모든 부분들이, 죄책과 오염 전체가 아담을 우리의 인류의 시조로서
그렇게 언약의 대표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인류의 후손이 그렇게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동일한 그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런 죄의 전과, 그래서 원죄의 이런 죄책과 오염의 모든 부분들이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류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정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전가가 우리의 또 죄의 중요한, 이건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전가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또 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에 올수록 이 반펠라기우스와 같은 이러한 원죄의 더 중요한 죄책 부분은 이렇게 부정하고 오염의 이러한 형태만, 부패와 오염 정도만 인정하면서 이렇게 죄가 그 정도만 전가가 된 것이지, 아담의 그 원죄의 그 본질적인 그러한 죄의 책임은 우리가 후손들이 함께 물려받는, 직접적으로 그 죄의 책임을 우리도 짊어지는 이런 직접 전가가 아니라 반만 이렇게 책임을 지는 간접 전가론이 결국 후대에 팽배를 했고, 이게 로마 카톨릭의 중심된 또 전가론이 되었고, 나중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또 이러한 간접 전가론이 또 구축이 되었고, 또 후대의 수많은 경건주의와 또 자유주의를 통해서 오늘날도 세간점학파라든가 또 페더럴 비전이라든가 이런 많은 또 혼합주의자들 안에서 오염 정도만 강조를 하고 원죄의 이런 죄책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하라는 이러한 심각한 또 혼합주의적 이런 죄관을 주장하는 분들이, 반펠라기우스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기에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아담의 죄책이 그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주장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 이 교리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구축되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이제 교리가 더욱더 잘 정립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 기본 개념들은 있었지만, 이것이 이렇게 직접 전가냐 간접 전가냐 이렇게 교리학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정의되고 또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축하고 이런 거는 조금 더 후대에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삼일체 교리가 분명히 초대 교회 때도 있었지만, 그 삼일체 교리는 결국 325년에 니케아 회의, 451년에 칼케톤 회의를 통해서 이성 일인격과 삼일체 교리가 명확하게 조직신학적으로 교리학적으로 신앙 고백서 안에 그렇게 구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처음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교리학적으로 신조어의 또 조직신학 안에 이렇게 잘 구축되고 확립이 되는 것은 조금씩 이렇게 시대가 뒤로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이 원죄에 대한 정의도 초대교회 때부터 분명히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땐 그런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이제 창궐 하면서 이단들이 반은 인정을 하는데 반은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아주 묘한 이러한 알쏭달쏭한 형태로 원죄론을 자꾸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그거를 좀 더 방어하고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이러한 죄의 전가에 대한 문제들도 교리학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 후에 나타난 개약론적인 언약론적인 이 언약 신학에서 아담의 죄책의 유전과 죄의 오염의 유전을 분명히 이제 구별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원죄의 이러한 개념들을 정립해 갑니다. 언약 신학에서 강조하는 바는 결국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고 그 후손은 직접적으로 아담의 죄책을 전가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담의 언약적 대표성,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죄는 결국 모든 인류의 후손도 동일하게 아담과 함께 범죄한 자처럼 그렇게 인정되고 또 벌을 받는 이러한 언약론적인 죄의 정의가 더욱 선명하게 이렇게 잘 구축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이 행위 언약과 관련해서 또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구원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또 그것을 짊어지시고 어떻게 그것을 사했는가, 또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러한 그 구원론의 이러한 문제가 지금 보수
기득권 교회에서 신학자들 안에 심각한 이런 그 무리를 일으킨 그런 분들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고백해 왔던 행위 언약, 율법의 이런 위반, 또 그래서 반드시 원죄, 또 원죄의 죄책과 또 오염, 이러한 그 기본 정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직접적 전가로 인하여 결국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의 책임, 정죄를 받아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의 책임이 발생이 되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행위 언약, 선악과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적 그 언약의 요구들을 또 온전히 성취해야만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생의 또 이러한 그 의로운 복을 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 의무성, 이런 부분들이 조성원 박사님 조직신학에도 박형룡, 벌콕, 바빙크,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또 칼빈의 입장, 이것이 전통적인 그런 죄의 개념이었고, 죄란 반드시 이 선악과를 기본으로 해서 행위 언약에 대한, 비록 그 선악과 명령을 율법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뭐 이렇게 창조의 언약이라도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언약을 표현하는, 또 그걸 언약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느냐,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이렇게 표현은 살짝 달리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으로서 결국 불순종이 죄였고, 결국 그 결과 우리는 원죄에 대한 죄책, 죄의 책임, 정죄를 받았고, 그래서 형벌을 받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면제해야 되는, 사해야 되는 형벌적 책임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한 하나는 형벌의 이러한 그 책임을 피했을지라도 그 율법의, 하나님의 법의 순종의 요구를 또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 죄의 형벌값만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의로운 영생의 이러한 복을 받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완벽한 그 요구를 우리가 여전히 성취한 건 아니에요. 죄값을 면제받았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형벌적 책임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 반만 없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또 순종의 요구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율법의 이러한 요구들을, 행위 언약의 요구들을 성취하셔서 또 그러한 순종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만족시키셔서 예수님이 획득하여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그렇게 주시는, 이게 이신칭의의 정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정가라고 하는 그 직접적 정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에 대한 그 책임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면서 형벌의 그 책임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율법의 그 순종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예수님이 얻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형벌적 그 책임이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이러한 이중 전가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단지 형벌의 책임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의로워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형벌적 책임도 면제를 받아야 되고, 그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되고, 또 여전히 아담이 성취하지 못했던 결국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받는,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아주 중요한 정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500년 동안 지켜왔던, 또 웨스민스터에서, 도르트 신조에서 우리 수많은 신조들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느닷없이 갑자기 다 틀렸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내가 주장하는 이런 주장이 맞다라고 이렇게 펼치게 되면, 이건 우리 보수 신학에 대한 근본 죄관, 구원관을, 이신칭의관을 위협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면 자신의 주장이, 본인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또 연구하지만 앞선 선조들이, 수많은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이, 또 장로교 신조가 이러한 그 객관적이고 공적인 성경 해석과 교리적 정의를, 인간의 죄에 대한 정의, 죄로 인하여 무엇이 파괴가 되었는지, 또 우리가 의를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신칭의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앞선 선조들의 해석들을 통하여 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지, 자기 혼자만 그렇게 주장하면서 앞부분의 선조들은 전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는데 앞부분 선조들은 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건 전혀 객관성을 상실한 주장이 되게 되고 오히려 본인의 주장이 증명이 되지 않는 이런 심각한 또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직신학을, 전통적인 조직신학을, 또 이 조직신학은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도르트 신조, 벨직 신조라고 하는 우리 공교회의 객관적인 신앙 해석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신조를 바르게 더 충분히 해석하는 게 조직신학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해석해왔고 신앙 고백했던 이런 입장이 무엇인지를 함께 따라가야 그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역사성이 있는 것이지, 자기 혼자만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이단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성경을 내 말만 맞다라고 이렇게 어거지로 강제로 역사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이 그렇게 혼자만 주장하게 되면 결국 그건 지나친 폭력적인 그런 해석이 되고 결국 자기만의 주장에 빠지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장로교 조직신학은 바로 하나님과의 도덕관계에서 그 율법, 바로 그 언약관계를 깨트린 것이고 결국 그 언약관계는 행위언약으로 이렇게 구축되었고 지난 400년 동안 이렇게 또 행위 언약을 어긴 것이 범죄고, 아담은 대표적으로 또 그 모든 인류의 시조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에 참여한 거고, 로마서 5장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는 직접적으로 죄책과 오염이 모두 전가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원죄,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여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율법의 요구들을, 하나님의 명령의 요구들을 예수님이 대신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되어지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다라는 표현 안에는 바로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그렇게 칭의에서 의의 개념으로 그렇게 지난 400년, 500년 동안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자, 아담의 범죄 사실의 역사성에 대한 상징적 견해. 그런데 이런 아담의 이러한 역사성의 이러한 그 범죄 원죄의 이 사건을 수많은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 또 자유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이거를 헷갈리게 설명을 하고 혼동스럽게 설명을 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또 죄의 개념이, 또 죄의 개념이 설명이 되려면 반드시 언약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고, 또 그 언약을 올바르게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난 400~500년 동안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또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아래서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절대로 죄란 물질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이런 인간의 마음의 어떤 그런 감정의 기초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러한 불순종의 개념 아래에서 죄를 설명해 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일어나는 그 3장의 사탄에 의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이 사건이 과연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상징이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또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르트에 의하면 창조와 타락에 관한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초역사에 속하는 것이며 옛 설화라고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아예 이거를 신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르트는 또 신화하고 옛 설화, 이거를 사가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저기는 조금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다 넓은 신화의 한 부류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가라고 하는 설화와 신화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의 이런 역사는 실제 역사가 아니라 초역사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를 써가면서 자유주의자들은 그건 그냥 비유다, 그냥 고대의 신화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런 신화적 이야기다라고 했더니만 우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바르트는 애매하게 역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화도 아니고 초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지 역사와 신화를 반반 섞은 그런 것도 또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르트 계열의 실존주의 학자들은 브루너 경우도 마찬가지로 창조와 타락은 다 같이 역사적 가견적 실제의 배후에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실제 역사가 아니라라고 아주 분명히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바르트 신학을 좋아하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장로교에서조차도 이렇게 바르트의 교의학을 조직 신학 교재로 선택해서 배우는 이러한 신학교도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의 선조인 반틸은 평생을 이 반틸을 연구하면서 반틸은 신정통주의라고도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자유주의자라는 겁니다. 그저 자유주의의 또 다른 편법의 또 다른 자유주의의 모습이지 절대로 자유주의와 정통주의를 이렇게 반반 섞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유주의자들 안에 자유주의자들끼리 싸우는 또 다른 형태의 자유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신학계에서 신정통주의에서 정통주의와 자유주의가 반반씩 이렇게 섞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마치 정통주의의 이런 느낌이 정통 기독교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느껴지는 이런 좀 용어의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신정통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분명히 바르트는 자유주의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죄의 기원과 관한 이제 성경적 근거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요. 자, 그러면 죄의 이러한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자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을 마귀에게서 있다라고 보는 견해. 그래서 성경에서는 조직신학으로는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사건으로 보았을 때 죄의 기원, 출발은 반드시 사탄, 바로 마귀로부터 이렇게 출발된 것을 성경은 가르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했다라는, 인간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죄의 기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최초의 범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위이지만 그것은 외계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된 일이다. 그래서 바로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또 죄의 이러한 또 출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한 요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실제로 또 범죄한 것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도 그 죄의 기원에 있어서 시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한 요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사의 타락은 언제인가? 천사의 타락의 시기는 분명히 알 수 없다. 성경은 여기까지에서는 분명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가 본질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핵심이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이러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천사의 타락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시점과 대책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없습니다. 왜요? 한번 타락한 천사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 타락한 천사는 그냥 영원히 타락하고 벌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타락 시점, 그 대상들, 또 그들에 대한 구원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은 처음부터 범죄자이며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우리는 대략 추론해 보게 되면 6일 창조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선언 뒤에 그래서 6일 창조가 끝나고 나서 얼마 후에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6일 후에 신속히 그렇게 사탄과 또 그 악한 무리들이 타락했고 그리고 그 아담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결국 아담을 유혹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그저 성경에 소개가 돼 있을 뿐입니다. 유다서 6절에는 이렇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따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천사들이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면서 타락하고 많은 또 무리들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마귀와 함께 동조하면서 그렇게 타락했다 정도로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속히 죄의 기원을 이제 인간으로부터 또 이제 성경은 설명해 갑니다. 죄의 기원을 인류의 조상에게서 찾는 견해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인간의 죄악의 근원을 인류의 조상인 최초의 인간 아담의 타락에서 찾고 있음을 성경 가르칩니다. 최초의 인간이 최초의
하나님의 의지에 불순종한 범법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자유의지를 방종하게 남용한 배신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처럼 계속 지금 죄의 정의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구축해 가야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오늘날도 세간점 학파, 페더럴 비전 이런 데서도 끊임없이 구원론이 이렇게 이신칭의를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유보적 칭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약도 또 이렇게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언약 취소론이라든가 또 인간의 선한 행위로 공로로 결국 칭의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중세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결국 공로적 칭의 개념의 이런 부분들 또 최근에 순종론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 수동 순종 이러한 개념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순종의 개념을 잘못 이렇게 또 설명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페더럴 비전이라든가 세관점 학파가 주장하는 그러한 율법관과 또 그러한 그리스도의 순종관하고 또 상당히 또 이렇게 유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이런 학자의 실수를 넘어서서 과연 이분의 율법관, 이분의 죄관, 이분의 또 칭의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상적인지 올바른지에 대해서 심각한 이러한 또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그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이런 이해는 결국 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고 또 언약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고 그건 결국 죄에 대한 그 이해로 함께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란 최초의 아담 시조인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명령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비록 언약이라는 말은 나중에 6장에 가서 노아의 그 홍수 사건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무지개 언약을 할 때 나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서 창세기 2장의 이러한 내용들은 언약의 대상들이 있고 내용이 있고 거기에 보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부 다 언약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또 최근에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은 창세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2장 3장에 언약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언약적 관점으로 이런 죄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극단적 문자주의로 성경의 단어와 문자로 어디 있어 이러면은 결국 삼위일체, 유아세례, 이성일인격 이런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이러한 교리적 표현 다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런 교리적 개념의 표현들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습니다. 이건 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의 그런 추론되는 또 이러한 문맥의 흐름을 따라 그러한 교리들이 명백하게 이렇게 또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가르치지만 이렇게 그 문맥과 내용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그런 결론적인 그러한 그 내용을 통하여 교리가 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어디서 단순히 그렇게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선하고 바른 추론적인 결론을 통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둘을 가지고 세세한 이런 좀 더 내용들은 말씀을 따라 본성의 빛과 크리스천의 사려 분별 안에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 3대 해석 법칙이 또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창세기의 2장 3장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문자 단어는 없지만 그건 6장에 가서 나오지만 이미 벌써 6장에서도 언약을 쓸 때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말이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러한 그와 맺는 내용에 있어서는 창세기를 전제하고 표현하는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창세기 앞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창세기 2장 3장도 언약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교리적 개념으로서 추론의 결론으로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지난 500년 동안 그렇게 2장 3장을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해왔고 율법이라는 표현으로 해왔고 그래서 죄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 범죄는 바로 언약을 깨트린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명령을 깨트린 불법의 문제로 언약의 이러한 불순종의 문제로 이렇게 설명을 해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은 역사적 사실의 역사적 기록이다 이러면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건이었고, 이거는 율법의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불순종하고 어긴 하나님과의 도덕적인 종교 명령을 깨트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이 죄의 정의로 그렇게 결국 핵심적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 죄의 첫 설명에서의 기준이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려고 뜻을 정하신 목적에 사용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험하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보다 고차원의 세계에서 영원히 생존케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 모든 조직신학자들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의로움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의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의 그러한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가 덧붙여졌죠.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최근의 분들은 언약과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 또 아담이 불안정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러면은 장로교는 말하느냐? 이런 반론이라든가, 또 아담이 처음부터 완벽한 영생을 취하고 있었는데 왜 자꾸 율법에 순종함으로 더 이렇게 의를 얻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마치 율법을 순종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영생을 그 보상의 대가로 얻은 것처럼 아담은 처음부터 영생을 누리고 있었던 거다, 이러기 때문에 더 이상 영생을 다시 확보할 필요도 없고 단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값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조직신학은 아담의 그러한 상태는 분명히 범죄하면 단지 범죄 값만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너희가 순종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아니 영원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하라 그러면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보상의 약속을 합니까? 이것도 벌써 해석에 오류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아담은 불멸하는 영혼으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고 의를 가졌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언약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러한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범죄하게 되면 영원히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범죄의 죄값을 받게 되고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보상이 멀어지는 이러한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값이 지불되고 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값을 다시 또 받게 되는, 이것이 구원의 하나의 원리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를 가진 자로서 이렇게 완벽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면서 그가 타락할 가능성 아래에 그렇게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에서도 이렇게 순종하여 보다 더 고차원의 세계에서 이렇게 영원히 생존하도록 그런 보상을 약속하면서 아담에게는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트림으로 인해서 비록 지금은 의 속에서 또 이렇게 영생의 이러한 기본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타락할 수 있는, 그래서 죽음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 단계의 의 상태와 영생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상태에서 잘 순종하면 영원히 살게 되는 더 높은 단계의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초대해 주시기 위하여 결국 언약의 이러한 또 테스트를 그렇게 하시면서 약속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그런 의와 영생의 단계에서 언약에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더 높은 고차원의 영생의 영생 위에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조직신학자들은 또 그러한 영원한 생명은 피조물로서의 그러한 영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더 높은 영생의 의 단계로, 그래서 우리가 칭의할 때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칭의와 양자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핵심 내용으로서 교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영생의 단계가 있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단계는 이제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의 그런 영생의 단계,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결과적으로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는 그런 상태의 영생의 복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것이 신약의 이신칭의를 통해서 명백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러한 높은 더 고차원적인 단계의 영생의 단계로 이렇게 영생 위의 영생, 또 영생이라 할지라도 피조물로서의 영생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러한 더 깊은 친밀함과의 단계 속으로의 영생으로 초대하시기 위하여 선악과 명령을 그렇게 언약 관계 속에서 세워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죄의 시작과 정의 개념에서 잘 정립을 하게 되면 지난 5,000년 동안 지켜왔던 중요한 죄는 반드시 율법의 관계,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언약 관계의 개념 아래에서 설명하고,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것, 그것이 바로 죄였고, 그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죄값, 형벌이, 정죄가 결국 떨어졌고, 그리고는 또 여전히 율법에 순종해야만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영생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결국 상태의 인류는 빠져버렸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죄값을 대신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율법의 언약의 요구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혼전한 요구를 바로 성취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두 가지 요구가 우리 인류에게 그렇게 로마서 5장을 통하여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류 전체가 범죄했고, 그 범죄의 대가로 형벌의, 지옥의 형벌의 이런 죄책과 또 더러움의 부패와 오염들, 그리고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 바로 순종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인으로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의 결과들이 차근차근히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구원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4절, 죄의 본질적 성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이 원죄와 결국 자범죄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넘어갑니다. 교리학적으로 죄의 형벌을 죄책 과 부패와 비참이라고 본다. 그래서 죄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거고요. 이런 관계 속에서 언약을 깨트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이 죄책이 발생이 되고, 죄로 말미암는 그 결과에 해당이 되는 부패, 오염은 인간 자신과 관련된 문제고, 죄로 말미암은 비참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또 자연관계 속에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아주 명백하게 구별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죄책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죄책은 죄의 책임이라 해서 guilt, 영어에서도 좀 구별을 해서 sin과 구별을 해서 guilt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죄책이란 죄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범법자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어 교리학적으로 죄책의 죄는 무엇보다도 먼저 율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덕 율법을 어기는 것,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아담의 이 죄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도덕 율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현행죄이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러나
성경에 창세기 율법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이라는 표현도 문자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 우리 종교개혁의 해석 원리는 오직 성경, 전체 성경. 그래서 성경 그 자체를 들여다보고 또 그 본문에서 단어와 표현이 없으면 다른 본문에서 충분히 이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성경은 성경 그 스스로가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유비의 원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같은 종류의 주제들을 끊임없이 전체 성경 아래에서 이렇게 설명해 간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있는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 성경의 모든 그 내용을 가르쳤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메이첸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할 때 그 신학교의 표를 모든 성경 이렇게 모든 성경을 가르친다 이런 그 표현을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종교개혁은 단편적인 그 본문에 있느냐 없느냐 그 자기가 보고 있는 본문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모든 성경 아래에서 이 주제가 설명되고 있으면 그건 교리적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언약 그리고 그거를 어긴 형벌 또 그 다음에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이제 죄책과 관련된 죄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순종에 대한 책임, 형벌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죄책으로서 죄의 책임으로서 인류에게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는 형벌이며 그 형벌은 아담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참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과 인간에게는 고뇌와 절망과 육체적 고통과 질병 등의 내적 외적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인 우리는 원죄와 현행죄와의 관계와 현행죄와 또 선악의 본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죄의 개념은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이 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이 죄성을 이해하게 되고 인간의 이 죄성을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삶 전체가 왜 이렇게 악하고 인간이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또 그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 파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염.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부패성은 이렇게 우리 자신과 관련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패성은 인간의 전적으로 오염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에 또 이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조직 신학은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을 설명해가는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신학자들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라든가 박경영 박사도 그렇고 벌컵도 그렇고 벨직 신조, 하이델베르그 신조, 또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끊임없이 이용해 가면서 그 교리학적의 역사적 객관적인 설명의 근거들을 또 이렇게 설명해 내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죄가는 소요리 문답 18문에 이렇게 잘 설명이 됩니다. 바로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보통 원죄라 칭하며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범죄를 우리는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도르트 회의의 결정문 제3번의 인간의 부패 부분에서도 역시 비슷하게 인간은 처음에 순결하고 의의를 갖고 있었지만 전인적으로 거룩했지만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의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심령이 어두워졌으며 무서운 암흑과 허용 속에 빠졌으며 판단에 혼란이 생겼으며 마음과 의지는 사악과 불순종과 완악하여져서 전적으로 더러워지고 말았다. 그래서 불순종을 죄의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확립했고 그래야 인간은 그 불순종에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순종, 이 불순종이라는 말은 반드시 율법과 언약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죄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인간의 죄가 성질의 부패이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자기와의 관계에서 보는 것이며 죄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결과를 문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죄의 부패와 오염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게 되면 죄란 사회적인 그러한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성질의 이 본질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인간의 더러움과 부패와 오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인간 자신의 죄악
죄악성에 대한 인간의 마음의 악성에 대한 이런 부분 안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 인간이 범죄하면서 사회 전체 구조가 망가지는 것이지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악해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우리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것과 아담이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어 나온 현재의 세계와의 관계가 악화된 사실과 인간 자신이 악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같은 아담의 상태 변화에 있어서 특히 자기 자신과의 그런 면을 또 즉 아담 자신의 전적 부패에 대한 교리적 의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리학적 시도이다. 바로 아담의 상태 변화, 아담이 악한 자로 이렇게 바뀌는 이걸 우리가 상태 변화다라고 이렇게 조직신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하고 나서 우리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거를 우리 장로교는 도르트 칼빈주의 5대 교리 이후에 끊임없이 가르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면서 공격하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반만 이렇게 타락하는 것처럼 결국 공로주의를 가르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반페알러기우스, 알미니안주의, 오늘날 경건주의 이러한 또 많은 형태의 신학들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그 상태 변화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도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인간이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인간이 무슨 악마가 된 것처럼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다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 전적 부패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원죄를 가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질, DNA, 우리 이 손발이라고 하는 인간의 구성의 이 본질 요소가 완전히 부패해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래서 악마가 됐다든가 무슨 인간이 개가 됐다라든가 인간이 무슨 이런 그 악한 그런 바이러스가 됐다라든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DNA와 인간의 뼈, 살, 인간의 이런 이성, 이런 지정의, 이런 모든 인간의 기능론적인 인간의 본질은 그대로 인간인 것이에요. 인간의 상태, 인간의 질적인 상태가 선하고 의롭고 복된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나쁜 짓을 입삼는 악의 모습으로 악한 마음으로 악한 그런 상태로 악한 그러한 본성의 그러한 형태로 그 마음의 성향과 마음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본성의 변화, 상태의 변화라고 표현하지 인간의 본질, 존재의 변화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정의가 헷갈리니까 자꾸 인간이 무슨 악마가 된 것처럼 인간이 무슨 바이러스가 된 것처럼 이렇게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오해하면서 인간은 이렇게 여전히 인간으로 있으니까 완전히 부패한 게 아니다. 인간은 반쯤만 이렇게 오염 정도만 부패한 것이지 인간은 전적으로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무능력한 상태가 아니라라고 자꾸만 이렇게 또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전적 부패는 이 의지의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지의 노예, 노예 의지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표현해 왔고요. 이와는 이제 여기 이런 부분들을 칼빈은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면은요. 칼빈은 인간에게 있어서 초자연적 은사는 파괴되고 자연적 은사는 부패되었으나 보세요. 초자연적 은사는 처음에 받았던 그 의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연적 일반적인 또 자연적 은사들조차도 부패되었으나 인간의 이성은 남아 있으므로 인간의 지정의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인격적인 이러한 기능적 이러한 요소들은 남아 있으므로 짐승과 구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칼빈의 이해는 전적으로 어거스틴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아담의 범죄는 인간성의 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교리학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부패와 오염과 무능력에 대하여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죄의 비참함에 대한 부분들은요.
죄의 비참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자연 만물의 이런 모든 생태계가 파괴가 되었고 결국 그러한 그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라 결국 인간이 또 그러한 삶에 겪는 수많은 또 삶의 열매들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파괴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또 죄의 결과적인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창세기 3장의 말씀, 이런 말씀은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적 저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의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리니, 이러면서 결국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이런 표현들이 결국 인간의 이러한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 상태가 파괴가 되고 인간의 삶이 비참한 그 고통과 이 열매들을 결국 겪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결국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 인생에 가하여진 죄악에 대한 형벌이다. 볼코프는 말하기를 죄는 역시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한 어거스틴의 말에는 심오한 진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 조직신학은 볼코프와 박형룡 또 웨스민스터 이렇게 바빙크를 계속 이렇게 언급해 가면서 우리가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개혁파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이 잘 설명해 온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계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느닷없이 그렇게 볼콥도 잘못됐고 박형룡도 잘못됐고 바빙크도 잘못됐고 웨스민스터도 잘못됐고 이러면 그럼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을 객관성 있게 역사성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냔 말이에요. 나 혼자 설명한다? 그럼 내 말이 맞다라는 거는 누가 증명할 거냔 말이에요. 이 굉장히 위험한 이러한 결국 성경 해석의 주관성에 함몰되어지는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콥도 역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형벌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거스틴을 따라서 칼빈을 따라 그대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야 결국 인간은 죄의 보편적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고 성경도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류 전체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범죄의 보편성을 갖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원죄의 문제고 이 원죄가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모든 후손들이 동일한 그 원죄의 죄책에 대한 죄의 책임, 형벌의 책임을 짊어지고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순종의 요구를 받고 있는 그 순종 앞에 우리는 결코 그 순종을 행할 수 없는 이러한 무능력과 부패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참혹한 죄의 이런 보편적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죽으시고 또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이, 이거를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기독론에서도 다루겠지만 그럴 때 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렇게 웨스민스터는 표현을 했고,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 순종이냐 수동적 순종이냐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두 표현으로 얼마든지 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능동적 수동적 이런 게 좀 너무 이렇게 좀 철학적인 느낌이 나다 보니까 좋은 설명인데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서에서 웨스민스터에서는 그저 온전한 순종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순종하심으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통하여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도로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죄의 정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우리 조직신학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또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원죄에 대한 부분들로 또 이렇게 함께 설명해 가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